초창기에 우리 장님 멤버로 오셨던 우리 윌리엄 지사님 또 이렇게 여기서 뵙게 된 우리 김영국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그 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뵙게 됐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2019년인가 그랬는데 지금 31년이 됐어요. 참으로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12명으로 우리가 처음에 멤버를 했는데, 우리가 장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처음에는 저희 조지아스에 있는 우리 미국 나사렛교회에서 올 때, 거의 90명, 80명, 90명 해가지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은 서서 예배 드리고 또 아주 늦게 온 분들은 문 밖에서 예배 드렸던 그 얘기를 내가 듣게 됐는데 그때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제가 있을 때는 한 2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한 40명 배로 3배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놀라운 사실,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러 우리 재직들 여성교회 성가대 아주 오늘 아름답게 너무나 아주 은혜스러운 그 찬양 특성, 이 우리 지휘자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란 것은 뭐냐면은, 전에는 여기가 좀 어수선했다. 이 펜스나 또 여기 잔디 보는데 아이들이 아름답게 우리 조연 권사님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와 안팎 7교실 여기 모든 걸 이렇게 변경된 게 볼 때, 이것은 인간의 수고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변화됐다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드리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 잘 양육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아침 목사 매일 양식, 저는 그것을 목사님 많이 보내주셔서 매일 듣습니다. 아침 7시 50분인가 그때 되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통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또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내가 잠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인과 보응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남을 사랑하며 사랑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악을 심고 죄에서 생활하면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어떠한 복이 오냐.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의로 행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이 놀라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로마서 9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난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치신다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산다는 인치심을 받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임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생활이나 모든 것이 아주 은혜스럽게 잘 성장하고 가정이 화평하지만은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하게 될 때 하지 못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이러면 어떤 분은 내가 목회하는 것도 목사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저는 또 체험을 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은 체험을 하고 또 알고 또 저에게 마지막에 와가지고 세상 떠나게 될 때 목사님 내가 목사님 잘 섬기지 못하고 지금 내가 늦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절 일부러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또 체험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열심히 더 충성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그 생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두뇌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2장을 읽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그 24 피트니스라고 거기에 체육관인데 거기 저는 그 물을 좋아해가지고 가서 수영장에서 한 30분 수영하다가 힘이 드니까 조금 하면은 안 되니까 또 걷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40분 이렇게 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운동하는데 있는데 거기서 또 역기나 뭐 이렇게 아롱 같은 거 조금 듣고 또 들어놓고 손발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한 2시간이 걸려요. 갔다 오면 한 2시간, 한 2시간 반 이렇게 하고 또 운동을 이제 못할 때는 그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한 2바퀴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한 3-40분이 걸립니다. 그게 돌면.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신체를 이제 단련하고 하면은 그래 아침에 그 식사도 저는 그 접시 큰 접시에 야채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물 먹으면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잘 되고 해가지고 배설도 이제 잘 되고 아침 먹으면 꼭 아침에 가서 꼭 배설을 하고 이렇게 또 자유롭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우리 목사님 이제 와보셨지만 조그만 방에서 아주 서재도 없고 책상도 없는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해도 이것이 내가 나의 그 환경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자리가 있고 먹을 자리 있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다 하는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생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목사님 내가 이제 말씀을 또 전화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말씀 또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하면 또 많이 하면 또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신을 여러분에게 하려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이 바레오는 내 고향이여 참 내 어머니와 같은 이런 그 심정으로 멀리가 있기 때문에 더 그리워지고 그간 데서 여기 언제 내가 이거 올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교육자 회의 우리 지방에 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LA에 우리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면은 이제 만약 올 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며칠 지내시다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잔뜩 기다리는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작년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 오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또 우리가 6월달인가 9월달인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땐 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를 갈 기회가 있는데 내가 올 때 이렇게 오시고 오셔서 며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모든 일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 소식까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바레올 때 언제 가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또 갈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코로나도 걸리고 공항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나는 집까지 갈 때도 해주신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한 번 왔다가도 힘들고 참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가 이것이 얼마나 참 간처다 하는데 걱정하는데 우리 김범선 목사님이 또 나를 또 마지막에 데려가신다는 이 말을 듣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애껴준가 하는 것을 이것을 느끼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 얼마 살렸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세상 떠나고 자다가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래 사는 분도 있고 건강하다 이렇게 또 가시는 분도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나는 늘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가게 돼서 마지막 심판 받게 될 때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묻고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 물으신다면은 하나님 나는 나의 사는 동안에 나의 모든 책임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완전하게 나는 못했지만은 내 사명 사랑과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이기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는 살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이런 대답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루에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도 그거 2월 셋째 주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내가 좀 하는 은혜 받았냐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고 모든 것을 사명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되도록 내가 살아있는 여 같은 동안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나의 소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영상을 이제 보셨지만은 그 발효는 교회는 나의 고향이요, 나의 어머니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에 내가 어느 시인의 그 마음을 담아 이런 마음을 가지며 우리 두뇌가 이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또한 지난번에 전했지만은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홀월 벗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창립 31주년이 된 화려교회, 어머니의 눈에는 철없는 개구장이로 돌아가리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세상사 다 돌아가도 쉴 것이 없어. 작은 가슴 찰떡거리며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리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세상만사 다 돌아봐도 쉴 것 없어. 작은 가슴 찰떡거리며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리라. 바람에 날리우는 두 늙은이의 머리카락 휘날리며 가래오 교회로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는 따뜻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봄이면 지천으로 피어 떨어지는 살구꽃, 방글에 닮은 산천초목, 바람에 휘날리는 불빛 조목에 작은 소망을 바래요 앞마당의 힘으로 우리 바래요 어머니 고향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안팎으로 이와 같이 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사며 여러분의 모든 삶 인과 보험 의롭게 산다 이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은 모든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만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가 막힌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타래를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사람이 그를 가진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20장을 차례인데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20장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0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깊은 우정,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우정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우정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요나단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아주 공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납하거나 수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 또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태도보다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는 태도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동창이냐, 나랑 가까운 사람이냐, 내 고향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랑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정은, 사람의 심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옳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편이면 옳고 네 편이면 틀려야 합니다. 요즘 이런 극단 논리가 우리 사이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이면 무조건 옳고 그렇지 않은 당이면 무조건 틀리고, 무조건 내가 소속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옳아야 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내 식구면 다 옳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고 내 자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나단의 경우에서 보면 비록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지만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요나단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그것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불효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아버지와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안 보면 되지. 자식이 다른 길로 가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나쁜 짓 하면 호적에서 파내면 되지 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고 안 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틀렸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비판하기 쉽고 공격하기가 쉽고 또 반항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눈물을 머금고 분노를 터뜨리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내가 안 보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요나단은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의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다윗은 지금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다윗은요, 포기해버립니다. 왜?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나 다윗이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도망 다니는 처지였지만 요나단은 그 다윗과의 신의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권력을 향해서 쭉 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지면 그 사람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믿고 관계를 갖고 그런 사이였다면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가 막힌 삶의 왜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냐면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현실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어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우리 교회 모임에서 또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로해주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연도 없고 핏줄도 아니고 동창도 아니고 지연도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볼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전혀 아무런 그냥 지나치는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에요. 서로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원로금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성가대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관계, 특별히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보잘것없고 도망다니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위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요나단과 같이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